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두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는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그런 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의 왕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을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그때 그곳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그리고 미가,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처럼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다가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인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요? 정말 얼마나 난세길래 아니 영웅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쏟아부어 줄 만큼 그런 극변의 시대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만, 하나님은요, 그런 유명한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마치 우리가 연극대본의 행인 1, 2, 3이라는 표현처럼요, 우리 강단에서는 선지자 A, 선지자 B, 선지자 C처럼 불려지는 그런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든 안 불려지든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또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록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되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귀한 사명 잘 충성하였다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열왕기상 13장도 역시 그러한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의 특이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명히 두 나라가 갈려졌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명은 북이스라엘 향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안타깝게도 두 쪽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쪽 난 그 나라이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요, 어찌 본다면은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입지가 좀 세워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에게서는요, 지역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약한 점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입지는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어디에 있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바로 남유다에 있는 거죠. 네, 급한 마음에 그냥 답을 다 얘기하고 설교를 하네요.
그러니 북왕국 지도자는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라면 당연히 1년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은 어디를 방문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그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갔다가 행여나 마음이 변심하여 자기에게 무슨 해하지 않을까, 그들이 다 자기들 떠나지 않을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면서 종교적인 입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은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7절에서 우리 한번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붙들고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이 그 일을 향하며 그 제단을 베델과 단 2곳에 두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어떻게 여기까지 행할 수 있을까? 이처럼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그가 악행을 행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를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의 열심만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것을 온전히 옳다고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어떻게 꾸미는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열심이 4가지 악행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이 여로보암이 행한 4가지 악행. 첫째, 산당을 허물어야 될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산당을 더 짓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냥 일반 백성에서 아무나 지도자,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찬양대를 할 때 우리 지휘자님은 꼭 우리 솔리스트도 아닌데 노래를 이렇게 한 사람씩 시켜요. 그래서 그 음을 정확히 내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불렀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해. 여러분, 비슷한 건요, 잘못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완전히 벗어난 것도 죄지만요 비슷하고 모자른 것 죄입니다.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 열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왕 스스로가 반드시 누가 드려야 될 제사를,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분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서 벗어난 여로보암의 자기 열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요, 결코 열심과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정말 불순종하는 자가 능력까지, 지위까지 얻으니까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식이 되어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없는 것이 감사한 내용이구나. 여러분, 없는 것이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강해를 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개인적인 간청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한다는 의미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일용할 시간도 구해야 되고, 일용할 건강도, 일용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그 모습들이 삶 속에 분명히 넉넉지 않아 불편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너무 많아 딴짓하지 않기에 여러분, 도리어 그 부족함이 은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남아도는 시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물질, 결국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인가? 남아 돌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기에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남에서 이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여 결국 이러한 메시지를 그에게 듣게 하십니다. 과연 그 무명의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오늘 본문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세워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악행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한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의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 당연히 그것을 흥분하며 저자를 잡으라 하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뻗었던 그 손이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여러분 말라버린 겁니다. 아니 펼 수도 구부릴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세상을 호령하던 그 여로보암이 이 순간 그 무명의 선지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사실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라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건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발견합니까? 자기 손이 지금 말라는데 이 순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부탁하여 날 좀 고쳐달라고 그런 간청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면 소망이 있다? 그렇죠. 십자가 주를 향해 넘어지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의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계속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그 무명의 선지자를 무시했다가 갑자기 자기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고침을 받는 순간 이런 선지자는 내 옆에 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선뜻 그를 자기 집에 자기 왕국에 초대하면서 여기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안에 그 무명의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NO! 하며 거절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NO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베델 제단의 심판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받은 바 사명이 뭘까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요 온 길이 아니라 오지 않은 다른 길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갑자기 베델에서 나타난 한 늙은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이 쉬게 하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그에게 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거짓으로인지 모르고 그 말을 따라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는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일 때문에 결국 사자의 밥이 되어 객사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무명의 선지자인데 그 결말이 이게 뭔가, 그런 우리 안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의 선지자가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북방까지 와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고 왕이 주는 선물도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늘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서라 할 수 있고요, 구약의 율법은 이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본다면요, 구약은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영웅 호골처럼 보여졌지만은 결국 죄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죄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구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여러분,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리키는 그 모습이 구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내용처럼 생각하여 영웅담을 드러낸 이야기처럼,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언약하신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속사를 담는 그런 말씀이 이 이야기의 내용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선지자 역시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따라 살다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함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 있지만은 결코 사명도 사명자도 세상으로는 잊혀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반드시 기억한 바 되겠다는 약속이 또한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이미 전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300년 후에 그가 예언의 인물로 묘사했던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어서 열왕기하, 특별히 23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같이 한번 찾아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그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정말 완전히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언만 성취됐을까요? 그 예언만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명과 사명자를 함께 기억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세움받은 이 요시아가 정말 초토화된 베델 산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요시아가 한 무덤의 비석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비석은 누구의 비석이며 누구의 묘인가?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그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증거를 지금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읍 사람들이 그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비석은 오래전에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였던 한 유다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요시야 왕은요, 그 성읍 사람들에게 그 무명의 선지자의 묘를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다시 드러내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실질적이고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순종을 외치지만요, 그 순종 앞에 많은 청중들이,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청중들이 강단에 내려올 때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갈등을 느낀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참으로 귀하지만 오늘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은 요즘 세상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에 이 세상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변화무쌍한 현실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좀 잘해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법도 좀 알고, 또 경제적인 공부를 좀 해서 은행장정처럼 정말 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고, 또는 교사들처럼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아님에 너무나도 늘 부끄러울 정도로 아쉬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뜻이 있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 모양 이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알면 흔들릴 수 있어. 너무 잘 알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어. 그런데 차라리 너무 세상을 모르기에 강단에서 그래도 원리 원칙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이 땅의 유일한 등대와 같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비결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성도, 너무나도 세상과 같이 지혜롭게 처신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비록 무명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 일꾼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고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한순간은 모면할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실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라면, 발버둥치는 가정이라면
발버둥 치는 성도라면은 훗날 이처럼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우리를 이렇게 일꾼을 날마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일꾼이 분명히 충성을 요구하는 삶이고 우리의 일꾼의 자세가 바로 그런 충성을 아버지는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모습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받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신 말씀 속에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내가 가진 멋진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안에 따라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랑거리는 없을지라도 주님만으로 족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헌신에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도록 주님 세우신 바 된 귀한 종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